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복음으로 잘 영을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전체는 지구의 종말, 또 세계 역사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세상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들을 쭉 지금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 큰 환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물어볼 것도 없이 종말의 때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시행하는 시작이고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 특히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마지막에 알고는 덤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그때도 그냥 어이구 억울하다 이렇게 아니고 또 천국 간다 이렇게 또 안도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때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24장 14절에. 근데 이 마지막 이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후에도 이만한 큰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창세부터 지금까지도 없고
또 앞으로도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엄청난 대환란입니다. 엄청난 대환란, 엄청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경우로 봅니다. 하나는 이미 실현됐다. 이건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실현된 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여러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110만 명을 일거에 죽였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말이죠. 여러분, 일거에 장군이, 로마 병사가 110만 명을 죽였다. 끔찍하죠. 엄청난 때의 환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때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역사의 종말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로 엄청난 때의 환란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그러나 여러분 22절에 잘 보세요.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의 날들을 뺀다는 거예요. 감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다 구원을 못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날들을 뺀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압축하고 또 짧게 하도록 하시다. 그 환란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이 티투스 장군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엄청난 환란을 이 악마와 마귀 사탄이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백성이 당하는 걸, 이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환란을 겪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들을 지금 감하고 계셨다. 왜? 22절 끝에 보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24장을 읽어내는 포인트고 종말을 보는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환란 속에서도 그 섭리의 은총을 분명히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엄청난 대환란 속에 하나님의 최고 초집중의 관심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 사람들이 다 최대 환란 속에 죽어갈 때 어떻게든 빨리 이걸 감해가지고 대환란을 빨리 끝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여러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초유의 대환란을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초유의 대환란 중에도 성도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요, 조금 큰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께 불손하게 막 대합니다. 우리가 막 욕을 해서 안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손가락질은 안 하는데 은근히 막 속을 긁는 사람 제일 좀 밉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냥 잘하다가도 은근히 이렇게 좀 표정과 은근히 왕따시키고 은근히 뒷담 까고 이거 정말 미치도록 못 살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21절 22절에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의 중심이 무슨 어떤 제국이든지 권력자든지 이렇게 보고, 또는 인기쟁이, 또는 스타, 영웅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또 중심을 택하신 백성, 즉 성도에게 초점을 다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요, 딱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과 자세가 딱 요구됩니다. 하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은 환난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니 그때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사명을 지키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성도의 구원, 이런 은혜를 내한테 주셨나 감사해야지. 이렇게도 섭리하시나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신다고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참 사명을 지켜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꼭 지켜낼 수 있는 멋있는 아름다운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성도는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여야가 51대 49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결과로 막 싸우고, 미국에도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이 지금 몇 년째 그 정치적으로는 막 갈등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난이 환율도 올리고 부동산을 침체하게 만들고 물가도 오르게 만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려운데, 북한까지 지금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지금 전쟁의 어떤 신호와 징후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잠수함을 지금 보내고 또 비행기도 보내고 지금 막 각자가 어디 버튼만 눌리면 북한에다가 북한 도발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한때 여러분 클린턴 때 전쟁을 준비해가 김영삼 대통령이 말린다고 참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각 그런 혼란스러움이 지금 보여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붙들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즉 종말 때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막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그리스도가 막,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광야에서 기적을 막 베풀면서 나타나요. 짜잔 하고, 또 골방에서도 신비하게 막 뼈 말랐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막 눈은 막 광채가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두 번이나.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혹시키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90세를 넘었었는데 이 사람의 눈이요, 딱 보면 막 그렇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산에서 단단하게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 근육 장난이 아니에요. 팔씨름과 발의 힘이요,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에서 살은 이 사람은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노인네다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뻑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나타났던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좀 무공을 좀 많이 땄고 사람들에게 조금 신비한 거 보여주고 막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 막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뭐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여러분, 재림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천지에 쫙 깔려도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 말구유에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동방박사들이 겨우 별을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재림 때는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번쩍번쩍 번개친같이 다 만국의 천한 만국의 사람들이 다 복에 오신다는 거예요. 눈을 딱 보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올 때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초라하게 안 온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안 온다는 거예요. 하늘만 딱 보면 막 번개가 치듯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큰 빛 영광으로, 그리고 막 능력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뭐 쪼글쪼글한 신천지 이만희처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쪽 사람도 보고 저쪽 사람도 지금 다른 나라에는 뭐 새벽이든 밤이든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만인이 쳐다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스럽든지 뭐 어떻든지, 뭐 전쟁의 소식이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여러분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쪽에 좋은 게 있대 저쪽에 좋은 게 있대 막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딱 오면 진중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그랬죠. 썩은 고기 그 뜯어먹으려고 막, 그런데 그 세상 것에 그 조금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있는 곳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 사실을 꼭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재림의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큰 나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다 들립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요. 달이 우리 지구의 바깥쪽에 돌고 있잖아요. 빛을 잃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진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는 하늘의 권능, 이 질서가 다 어지럽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행성이 막 흔들리고 해성이 막 떨어지고 막 그냥 막 이상한 막 그냥 질서, 하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질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이 막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쫙 나타나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달라요. 불신자들 뭐 자기들 그냥 오감으로 느낄 겁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구나. 그러고는 막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통곡을 해요. 그때 여러분 짜자잔 막 빠바방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31절에. 그리고 그때 천사들은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는 나팔 소리, 빠바바방 나팔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거는 천사들이 막 사방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막, 성도들은 막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보고 하루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초비밀은 뭐냐?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 이 땅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연이 다 사라집니다. 뿅 사라져요. 자던 남편하고 있다가도 부인이 사라집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기도 예수 잘 믿는 부인은 그냥 혼인잔치에 쑥 들려가버린 겁니다. 큰 나팔 소리가 그런 비밀이 있어요. 신학교 같이 있는다고 신학생들 다 가는 게 아니고, 교수들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교수들은 그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은 싹 남아있고 믿는 사람은 싹 사라집니다. 이게 성경의 최고 비밀이에요. 이게 언제냐?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최고의 절정은 이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 딱 보여주는 그 천사들 동원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다 출동이다. 마지막 출동이다. 이제는 너희서 출동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다 모아라. 알았지? 자, 신호다인 나팔 소리 빠바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날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요 날까지.
여기 들릴 때까지 귀를 딱 열고 이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요때 절정의 순간, 요때 혼인 잔치라고 하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하실 수 있는, 거기서 우리 만나 뵐 수 있는. 그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때 딱 예수님이, 지금 나는 막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래.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누가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너무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저 딱 앞에 선 게 보이면 좋겠다. 영화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영화 배우일 수도 있으니까 난 예수님 막 영감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갖고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